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 이 이스라엘 이 나라는 참 특별하게 복을 받은 나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36편은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오늘 시편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가 존재할 수 없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1절부터 읽지는 않았지만은 136편 1절에서 쭉 계속해서 보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구속해내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해내시고 또 광야를 통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인도하여 들으신 내용이 오늘 이 시편에 쭉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을 볼 때에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라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없이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나라이다라는 것을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역사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이 이스라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세 부분을 보면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 다음에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이끄시는 이 아주 큰 세 부분의 이 내용으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도 마귀에서, 죄에서 우리를 이제 구원해 내시고, 그리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쭉 지나게 하시고, 마침내 천국에 또 우리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이끌어 들이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영적 이스라엘이 된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참 위로가 되고 참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그런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힘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우리들에게 오늘 이 본문은 참 위로를 주는 이 본문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광야라는 오늘 16절의 이 말씀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인데, 136편 16절에 보니까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바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를 지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는 정말 힘든 곳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서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 힘든 이 곳이 광야인데, 이 광야를 하나님께서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처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마침내 통과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예수님을 믿고 광야와 같은 이 세상을 지나는 우리들에게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는 이 말씀은 참 중요한 교훈을 주는 귀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몇 가지로 한번 살펴보면,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통해서 볼 때에 광야는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이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물도 없고 또 양식도 없고 길도 없고 참 없는 것이 광야인데, 여러분, 이 광야를 우리가 통과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 이 없는 것, 건강을 제가 올해도 보니까
건강의 광야를 만난 분도 건강을 잃어버렸고요. 물질의 광야를 만난 분도 있고, 인간관계의 광야를 만나고, 최고 어려운 것은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주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어려운 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이런 광야에 우리가 처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참 생사를 두고 수술을 하는 분도 있었고요. 참 교인들 가운데는 정말 힘든 광야를 맞이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또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계속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광야는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건 과정입니다. 이건 절대로 이건 통과 과정이지, 이것이 여러분 목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목적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참 여러분,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광야, 이건 전부가 아니, 전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절대 전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이유가 광야를 전부로 여긴 거예요. 그래서 물이 없어지고 양식이 없어지자 원망해서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자꾸 조급하고 그렇게 원망하다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놓쳐버렸습니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세상도 잠시 지나가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에 집착하거나 여기에 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아멘. 자꾸 집착하면, 살림살이에, 세간살이에 집착하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을 보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 광야가 전부가 아니다 기억하시고, 그리고 광야는 훈련 장소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훈련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사 이렇게 훈련하시기 위해서 광야를 하나님께서 가게 하셨는데, 이건 필수 코스입니다. 광야 없이 이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필수 훈련, 반드시 이 훈련 받아야 될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내만의 광야가 있습니다. 다 저도 있고 여러분도 다 광야가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훈련으로 주신, 하나님이 주신 도구이고 장소예요. 여러분 여기 부정적으로 생각하거나 여러분 이걸 불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광야는 여러분 훈련의 장소인데, 이 하나님의 이 연단의 특성을 보면, 광야를 주시는 그 하나님 특성을 보면 사랑해서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징계하고 광야를 주시는 거예요. 참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은 다 준비하시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미 하늘 양식 만나를 준비하셨고 반석에서 물을 예비하셔서 다 준비해 놓고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통과하면 마침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잘 통과하면, 신명기 8장 16절에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자, 이 복을 주시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 애를 먹이기 위한 훈련이 아니고 복을 주시기 위한 훈련입니다. 그러면 광야에서의 훈련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인데, 먼저는 겸손이고 또 하나는 순종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좀 저와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데, 겸손하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걷게 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에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참 여러분, 광야가 없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지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불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를 주어서 겸손하게 해서 참 아무것도 없게 만들어서 겸손하게 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그 복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유지하도록 겸손 훈련을 위해서 광야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참 교만하기 쉽죠. 그러니까 어려움이 없으면 여러분 금방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올 때 낮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입니다. 순종 훈련입니다. 자, 이 말씀에 보면은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순종하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올해 순종 많이 했습니까? 대답을 참 여러분, 이건 오늘 설교 말씀에 여러분 뭐 어떤 텍스트에서 뭐 오묘한 말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참 순종요. 정말 우리 순종 안 하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사셨나요? 자, 오늘 우리가 그저 뭐 송구 영신 예배니까 한번 예배 드리면 새해가 복이 주어지고 그런 것이 신앙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뭐 그다음부터는 뭐 마음껏 살고 이렇게 해서 마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우상 섬기듯이 하나님 섬기는, 이게 섬기는 거 아니죠. 정말 순종이 있었는가? 정말 순종하는가? 순종이 있는가? 사랑하라, 전도하라, 빛과 소금, 주의를 지켜라. 자, 여러분 많은 계명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복을 위해서 주신 계명이. 자, 여러분 올해 저와 여러분이 얼마만큼 순종했습니까? 자, 이 겸손과 순종 딱 한 가지로 요약하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 얼마만큼 나를 주겠습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졌습니까? 제가 올해도 목회하는데 최고 회개되는 게 내 자신이 살아있는 거예요. 최고 살아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예배 생활하고 내 마음대로 즐기고 내 마음대로 죄 짓고 내 마음대로 살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말씀과 그리고 복 달라고. 사랑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참 여러분 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또 하나님이 낮추시고 때리시는 거예요. 순종하라고. 순종한 복이 있는데 안 하거든 또 안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주일을 얼마나 성수했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물질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전도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랑하고 얼마나 가족들을 사랑했습니까? 이웃들을 사랑했습니까? 여러분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낮춘다, 이건 비참하게 낮추는 거예요. 비참하게. 여러분 갑자기 여러분 부도가 맞거나 비참하게 되면 견딜 수 없습니다. 이게 낮추다 원어의 의미가 비참하게 낮추는 거예요. 이건 우리를 고상하게 낮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뭐 스스로 자기를 이렇게 겸손하게 낮추고 저는 연약합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고 비참하게 낮춰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애굽의 가치관들 그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다 하는데도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애굽의 가치관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새해 우리 민족의 위기는 오늘 우리들의 여러분 불순종에 달려 있습니다. 아멘. 자꾸 뭐 다른 데 보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불순종하면, 저와 여러분이 불순종하면 내년에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습니다. 불순종 거역하는
백성들에게 새로운 축복의 길은 성경 역사 없거든요. 순종만이 살 길입니다. 그 복 받는 비결입니다. 이게 우상 숭배하고 다른 이유입니다. 우상은 가서 복을 빌고 그저 죄를 지어도 그저 가서 물질을 드리고 하면 우상은 보지 않기 때문에 눈 감아주고 다 되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불순종하면 안 됩니다. 불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여러분 무서운 징계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새해에는 우리 교회 표가 이제 그 주일을 정해지죠. 주의 뜻대로 살기를 힘쓰는 교회. 참 이 표가 너무 어렵게 제가 붙였어요. 주의 뜻대로 사는 교회 이렇게 하면 저도 뜻대로 안 살 것 같고 여러분들도 안 살 것 같고 너무 쉽잖아요. 표가 주의 뜻대로 사는 교회. 주의 뜻대로 살기를 조금이라도 뭐 하는 거예요? 힘쓰는 교회. 조금이라도 주님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다윗을 만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자기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새해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좀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이것도 잘해주고 저것도 잘해주고 이건 두 번째로 내려놓고 정말 주님의 뜻이 내년에 무슨 뜻입니까? 나를 향한 뜻이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순종할 때에 기적을 경험했고 순종할 때 살았고 순종할 때 정복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자, 불순종하게 되어졌을 때는 이 만나를 불순종해서 거두었을 때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벌레가 일고 다 이러는 순종했을 때는 살게 되어졌습니다. 순종할 때 살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광야를 주시는 것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라고 그게 복이 있음 거기 좁은 길에 영생이 있기에 하나님께서 광야와 같은 이 좁은 길로 우리를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를 통해서 울고 제가 어제 우리 성도님 가운데 밤늦게 기도하시다가 그 가시면서 문자를 보내왔는데 고난을 통해서 영적인 근육이 강하게 되었다고 목사님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자신에게 있는 그 광야를 두고 기도하는데 그걸 통해서 오히려 영적인 근육이 강했다 이렇게 고백해 참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복 받고 뭐 이런 것보다 믿음이 자란 거예요. 광야를 통해서 믿음이 자란 거예요. 여러분 더 예수 닮아가고 우리가 순종해서 더 예수 닮고 몸부림치고 순종하고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을 인식하고 광야에서 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여호와를 찬송하고 열방 가운데 여호와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사명을 광야에서 우리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여러분 복을 받았을 때 귀하게 쓰임 받는 인생들이 안 되겠습니까? 나만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사치하고 방탕하게 지내고 허랑방탕하게 지내고 예배도 적당하게 드리고 왔다 갔다 여러분 대충 드리고 이러다 세월 지나서 이제 주님 앞에 서게 되어진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사람은 기쁨도 평안도 없으면 계속 광야를 도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 통과할 때까지 계속. 한번 제가 우리 이 시간 한번 질문을 같이 하면 옆에 분들이 예수 믿는 거 재미있습니까? 한번 시작. 예수 믿는 거 재미있습니까? 그럼 옆에 분들 우리 같이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아멘 한번 해보세요. 네. 식에서 그러지.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예배생활하고 하는 것이 참 즐거워야죠. 네. 즐거워야죠. 이 기쁨이 넘쳐야 되죠.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고 이렇게 하면 광야에서 훈련을 시킵니다. 순종의 훈련, 겸손의 훈련을 시킵니다. 이건 우리를 사랑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잘 훈련되어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정말 사업을 하든지 뭘 하든지 이 선교사적 삶을 감당하는 그런 삶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도 계속해서 복을 부어주지 않겠습니까? 참 은혜스러운 말씀이, 너희가 심지 않는 그 나무에서 과실을 먹게 하고,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에서 우물을 먹게 하고, 짓지 않는 집에서 살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말씀의 마지막으로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심을 교훈을 또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광야는 통과 과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낙오한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낙오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낙오했습니다. 최종 목적지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과정을 통과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세대 백성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 통과를 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십니다. 통과하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인도해내서, 여기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다, 이 말은 모든 것을 준비했어요. 모든 것을 갖추어서,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다. 자, 인도하여, 이건 모든 것을 예비하셔서 훈련을 시킬 때에 모든 물과 양식을 다 예비하시고, 길도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준비하셔서 광야로 들어보내서 훈련을 시키시고 통과하게 하셨다라는 게, 통과하게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주어져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오늘도 우리를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절대 잊지 않으시고 무능하시지도 않습니다. 지금 내가 처한 이 광야와 같은 어려움이 힘든다 생각하지 마세요. 무능하시지도 않습니다. 그러므로 광야를 내 힘으로 절대 통과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힘든다고 해서 어려운 신앙 훈련을 포기해버리고 조급하게 생각해서 내 힘으로 하려고 하고 다 실패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조급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조급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인도해 주실 때까지 훈련받습니다. 기다립니다. 그렇게 할 때 예수 닮는 여러분 멋진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다 주님께 맡기고, 열매도 맡기고, 다 주님 의지하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니까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우리가 통과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는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면 다 한계를 경험하며, 물질도, 광야를 만나면 물질도 한계를 드러냅니다. 엄청난 돈을 여러분 모았다 할지라도 질병의 광야를 한번 만나보세요. 돈을 다 잃게 됩니다. 다 잃게 되고, 권력도 힘도 지혜도 광야에서는 다 한계를 가집니다. 영원하지 못합니다. 다 여러분 사라집니다. 그런 거로 광야에서는 이런 것들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광야가 오면은 의지할 것, 세상에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어떻게 의지한, 길도 모르는데 그 의지해서도 안 되고요. 재물도 다 없어지고 권력도 모든 것 다 사라집니다. 광야의 때는 오직 하나님께만 맡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는 하나님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은혜가 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만이 광야에 있는 우리를 돌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그 인자하심은 다
물질도 사라지고 사람의 사랑도 끊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는 거기에 여호와의 인자하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신 그 사랑, 그것만 영원하게 보이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게 광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장 31절에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광야에 가야 하나님께서 안아주는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선명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주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랑임을 광야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그 사랑은 부요할 때 우리가 잘 못 느낍니다. 우리가 부족해서 그 사랑을 못 느끼거든요. 그런데 광야,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명하게 느끼게 된다.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올해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아멘.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입니다. 그 십자가의 언약입니다. 그 외에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만 영원한 것입니다. 제가 짧게 우리 김온유 양의 그 책에 나온 그 이야기 조금만 전하고 마치겠는데, 이 숨쉬지 못해도 괜찮아, 이 책을 보니까 그 뒤편에 보니까 중학교 동창인 이 송지연 양의 글이 온유 양 책에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온유 양과 중학교 동창인데 의료사고로 중학교에 당해서 이제 중환자실에 온유 양이 입원해 있을 때 이 지연 양이 만나러 간 거예요. 갈 때마다 아버지가 이제 온유야 마지막으로 인사해라, 이제 곧 죽는 줄 생각하고 온유야 마지막으로 인사해라, 이렇게 인사를 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온유 양과 대화가 어느 날 좀 되는 날이 있었는데 이 지연 양이 묻습니다. 너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어떻게 버티니? 이렇게 물으니까 이 온유가 웃으면서 일기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데 투병 생활하는 중에 틈틈이 쓴 그의 투병 일기였는데 내용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절 죽여주세요. 제발,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중에 이제 21세부터는 자가 호흡이 안 돼갖고 엠버를 눌러서 24시간 숨을 쉬게 해서 이제 32세까지 지금 왔거든요. 16세 때 중환자 이슬에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여달라고 이렇게 원망으로 시작했다가 마무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이 일기를 친구 지연 양에게 주었는데 지연이가 이걸 보면서 이 온유의 아픈 상황을 좀 알리고 더 많은 중보기도의 사람들 도움을 끌어내야 되겠다 해서 성극을 이제 모노드라마로 1인 연기로 온유를 좀 알려야 되겠다 해서 그 일기를 중심으로 해서 대본을 써서 이 아이가 모노드라마를 만들고 먼저 교회에서 이제 연극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 지연 양이 중학교 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전교 학생회장이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에게 이야기를 해서 좀 우리 친구들에게 온유를 좀 알렸으면 좋겠다 해서 1600명 되는 아이들 앞에서 이제 모노드라마 공연을 합니다. 쭉 공연하는데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하니까 걱정이 됐지만 하나님을 믿고 연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금을 모으기도 하고 친구를 도와달라고 이렇게 알리기도 했는데 기금이 362만 8천원 이렇게 모여지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정성으로 모은 기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이제 온유에 갔는데 그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돈을 받고 엄마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말을 하기를, 지연아, 정확히 딱 그만큼 지금 병원비가 모자랐어. 기도하고 있었는데 정말 감사하다, 모두에게 감사하다. 엄마가 그 말을 딱 하는 순간에 얘가, 이 지연이가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본물처럼 밀려들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펑펑 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처음 써보는 대본이었고 고작 16살의 소녀의 연기가 모두의 심금을 울릴 만큼 대단할 리가 없었다. 준비하는 나를 비롯해 보는 이의
마음과 귀를 열어 온유에게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예비하심만으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었다. 비록 어린 나이였지만 그날 온유의 일기장을 들고 온유의 병실로 나오는 순간부터 천사들이 내 손을 붙잡고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 이 일기를 딱 잡는 순간 천사가 함께 한 거예요. 그리고 대본을 쓸 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쭉 해서 온유를 알리는데 성령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지연이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이곳 작은 병실에서 지금 이 순간 온유와 함께 호흡하고 계신다. 자, 여러분, 주님의 사랑으로 숨쉬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 여러분, 다른 것 붙잡으면 안 됩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는 붙잡으면 안 됩니다. 그 사랑 외에는 붙잡으면 안 됩니다. 다 실망합니다. 다 상처받습니다. 다 넘어집니다. 광야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이것만 붙잡고 새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가난한 심령, 그 십자가 사랑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주님의 그 사랑, 그 영원한 그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 사랑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해주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우리 성찬식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붙잡고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